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대를 감당하는 영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서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새 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은 표면적인 말씀과 또 그 표면적인 말씀 그 속에 감추어진 그 심층적인 전체 구약과 신약의 관계, 또 참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전체적인 구속 역사를 이해해야만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새 부대이다. 이런 새 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과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 하면 1차, 2차, 3차, 4차,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계속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삶이 늘 밀착해 있는, 접촉하는 그러한 컨택트 시대였다면 이제는 접촉하지 않고 서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이제 언택트 시대가 뉴노멀로 이제 자리 잡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4번 정도 이렇게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차 산업혁명, 여러분도 물론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기반의 그러한 기계화 산업, 기계화 혁명. 그래서 손으로 하던 그 모든 수작업을 전기기관 혹은 기계 작업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손이 아닌 기계가 일을 하는. 그래서 엄청난 소득을 얻고 매출을 얻고 또 소출을 얻어서 먹거리가 해결되는 그러한 대혁명이 바로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이런 기계화의 작업을 이제 전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전기가 개발되고 전기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대량 생산을 이루는 1차 산업혁명은 사람이 하는 것을 기계가 했다면 2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하는 것을 전기 에너지를 더 증강시켜서 이제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고요. 또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을 통해서 지식 기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차 산업혁명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야 될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IT 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지식 기반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정보가 지식이었어요. 힘이 되고 또 재화가 되고 능력이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 4차 산업 기반에는 이제 양상이 조금 다르게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IoT 기술이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사물에 인터넷 기능,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CPS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가상물리 시스템.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가상물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물 안에 인터넷 기능이 있고 또 가상현실 물리 시스템이 CPS라고 하는 것이 작동해서 전에는 사람이 그걸 제어하고 어떤 빅데이터가 제어했다면 이제는 가상 공간 안에서 그것이 제어되고 스스로가 다 알아서 인공 AI 기능으로 통해서 스스로가 다 모든 것을 작동시키고 전원 공급하고 이런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물질 세계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뭐 컴퓨터가 발명된 다음에 사이버 시대가 이제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두 세계가 공존하는데 이제는 그러나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는 별개였어요.
그래서 4차 산업 시대에는 이제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안에서 현실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화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의 변화가 지금 인류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 국회 도서관에 인류에서 발명한 10가지의 발명품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을 참고를 했습니다. 10가지 중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째로 위대한 발명품이 카메라. 전에는 다 기록하고 그림으로 손으로 다 그렸던 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이제 보관도 하고 기록도 하는 거예요. 카메라 기능이 엄청나게 인류에 공헌한 그런 발명품이라고 그래요. 9번째가 배터리. 여러분 뭐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모든 게 다 배터리로 시계 또 요즘 자동차까지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 또 8번째가 이제 전화기, 7번째가 시계, 6번째가 자동차, 5번째가 백신. 백신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수명이 연장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가 되죠. 4번째가 개인용 컴퓨터, PC. 개인용 컴퓨터. 요즘은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비행기. 비행기는 이제 거리를 단축시켜버리죠. 또 하늘을 날아가는. 이 인간이 태어나서 걷든지 아니면 자동차로 갔던 육지를, 이 땅을 떠나서는, 지면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는데 하늘의 길을 열어버리는 것이 이제 비행기. 두 번째는 이제 전구라고 해요. 전구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다 이 세상이 다 흑암이었어요. 캄캄한 세대였어요. 그러나 전구가 발명돼서 이제는 낮, 밤이 또 일의 연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밤에도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아무 때나 일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인쇄술. 구텐베르크가 1500년에 발견한 인쇄술. 그 인쇄술로 말미암아 정보가 한 개인의 정보 혹은 국가의 정보에서 모든 사람의 정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쇄술. 그래서 한 10가지 정보 뭐 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4차 산업 시대에는 이것들이 다 융합이 되는 거예요. 융합이. 컴퓨터 안에서 또 전화기 기능도 할 수 있고 또 배터리 기능도 있고 카메라 기능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융합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왜 굳이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시대의 변화, 혁명과도 같은 산업혁명과도 같은 이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다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역시나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는 사람과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요. 또 시대가 이미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3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3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해요. 금식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랑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결혼 축제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면서 금식과 별개의 축제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도 살고 또 부대도 터지지 않는. 그래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 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3가지 질문이에요. 새 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질문.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시대의 변화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의 실마리가 있어요. 첫 번째 실마리는 뭐냐? 금식의 대상이 누구인가? 지금 바리새인과 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질책하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금식의 대상은 누구인가? 금식의 대상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메시아가 임하기를 늘 금식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행위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상황의 차이는 한 사람은 한쪽에서는 금식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금식하지 않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왜 금식하냐? 메시아를 기다린다. 한쪽에서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떠났다면 금식할 것이다. 첫 번째 질문. 시대가 바뀌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시대가 바뀌었다. 혹은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마치 농경시대에 전기기관이 들어와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인식한 사람들은 선두주자가 돼서 대영 제국을 이루고 또 문명을 이루고 그러면서 먹거리를 해결하고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바뀌는 그 과정 속에 경제 대국의 그 위치가 바뀌어요. 2차에서 3차로 넘어갈 때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변화를 인식하는 나라와 국가, 개인과 가정은 그 바뀌는 변화 속에서 혜택을 누리지만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바뀐,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의 전통을 붙잡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새로운 시대를 연 메시아가 이미 도착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금식이 아니라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가죽도 살고 또 부대도 술도 산다. 이 말의 의미는 새 술은 새 부대, 내용물인 술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물은 술은 새 부대에 넣을 수도 있고 낡은 부대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새 술은 낡은 부대가 아닌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부대도 살고 술도 산다. 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 부대가 아니라 이제 새 부대. 그러니까 내용물은 메시아 이꼴 예수 그리스도, 내용물은 동일해요. 그러나 그 내용물을 담는 형식이 바뀌어야 된다. 구약의 전통, 구약의 율법에 머무르기보다 이제는 복음의 시대, 믿음의 시대,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금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새 부대,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행위 언약이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직접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 행위를 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고 그 일을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그 모든 제사 행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용서를 받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는 우리가 직접 뭐 나갈 수도 없잖아요. 여기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밑에 존재하고 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산 에발산이든지 그 두 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아니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어떤 장소가 중요하냐 이 문제에 굉장히 이슈가 돼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형식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 행위 언약의 신앙에서 이제는 은혜의 언약의 신앙으로 바뀌었어. 성전 중심의 신학에서 이제는 성령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이 바뀜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구약의 굴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여러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로 갈아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금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마음의 무거운 짐 대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뀐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금식규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금식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새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해 주셨다. 그러니 나는 값없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나는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산다. 이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대가 바뀌었다. 그것을 인식하는 자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대화가 오늘 내용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새 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의미인가? 새 부대에 넣어야 술도 보존되고 부대도 터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술 복음을 이제 믿음으로 또 교회로 담았어요. 그러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고 오늘날에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동일한 선상에서 교집합을 찾아내야 돼요. 새 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이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수를 담는 새 부대가 여러분과 제가 되는 거예요. 새 수를 담는 부대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수를 담는 부대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의미인가? 새 술, 새 복음, 새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부대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 안에 새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고 하늘의 소망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그런 구속 역사의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오늘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마치 제자들이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새 부대가 아니다. 혹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새 술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충분히 복음으로 통과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구원을 받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스스로 자책하면서 내 의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나 공로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과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생명을 구원한 유일한 구주, 오직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이자 인류 구원을 위해 대속하신 구세주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새 부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대를 변화시키셨다. 변화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일상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랐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과하는 우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복음을 담는 새수를 담는 부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이 새 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 또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구세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가성 여인 잠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믿음이 안 가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새 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전통, 우리 장로님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르고 배척하고 모르고 무시하고 모르고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누구신지, 우리의 들고남이 어디인지, 우리의 끝이 어디인지, 신자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시대의 내용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만큼이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인생만큼이나 인생은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는 동일한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은혜의 관계, 생명의 관계,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고 믿는 사람. 모르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시대가 변화되고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5차, 6차가 일어나고 뭐 사이버의 시대, 사이버가 가장 공간이 하나였는데 또 두 개고, 이게 막 시대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대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건하게 잡고 가는 사람들이 새 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우리도 변해요. 내 마음도 변해요. 생각도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새 부대로 이 시대를 묵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평가하고 비평하고, 물론 우리가 교회들이 자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목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시비비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길을 가면 돼요. 우리의 길을 가면 돼요. 나중에는 오해는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지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교회가 있는 곳은 세상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를 핍박하지만 우리나라 100여 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얼마나 교회 역할이 큰가.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한국 역사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는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은혜를 전하는 때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때요. 여러분 남은 인생은요, 새 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환경과 상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역경이 올 수도 있다고요.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서 몇 년 동안 허우적거릴 수도 있어요. 잘 믿는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건 다 세상이 주는 가치고,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상황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다가 있게도 되고 있다가 없게도 되고, 약했다가 강해지기도 하고 강해졌다가 약해지기도 하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을 잡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변동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신다.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이다. 나는 이것이 기쁘고 이것이 감격스럽고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건 대단한 직책 아닙니까? 대통령과 일해도 대단한데, 국회의원과 함께 일하는 보좌관들도 대단한데, 어떤 그룹 회장님과 함께 일하는 임원들도 대단한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고린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언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풍요에 다 밀려서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꿈틀꿈틀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섭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막 휩쓸려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새 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요, 감사의 때요, 기쁨의 때요, 소망의 때요,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새 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닫는 새 부대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보이는 환경, 상황은 약해 보이고 허리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막 곧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새 부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이전 것은 이 시대의 변화를 인식해야 돼요.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속역사에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구습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과하면서 새 부대, 나는 새 부대다. 새 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복음을 또 주의 말씀을 또 주의 소망을 담는 이 시대의 새 부대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 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환경과 상황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신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개인 가정 교회가 2021년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